저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로에게 축복 드리는 그러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하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네, 샬롬 인사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인사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에서 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탁월하신 그 새 창조 안에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보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최상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최상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변호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탁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탁월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뭐 특별하다, 으뜸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최고이다, 먼저 되셨다. 근데 오늘 먼저 되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근본이다, 그러니까 처음이다, 그러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먼저 나신 자다, 그러한 장자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는 그 모든 단어의 구조가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음 세 가지이고, 그 자음에 어떠한 모음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뜻이 조금씩 변화집니다. 단어는 굉장히 쉬워요. 자음 세 개까지 이렇게 있는 거 있고, 거기다 모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이제 뜻이 변경이 되는데,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인이었고 이제 헬라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영어 하면서 한국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이링구얼이라 그러죠. 이제 이중언어를 하는데, 이제 이중언어 하는 사람들이 두뇌가 조금 특별합니다. 이게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영어를 써야 되는지 한국말을 써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헬라어로 글을 적으면서 히브리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머리라는 뜻, 근본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먼저 나신 장자이라는 그한 뜻이 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자음 그 근본 단어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모음으로 변화시켜서 이게 갖게 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어로 적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똑같은 의미의 말이고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교회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본이십니다. 그는 먼저 나신 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딱 글을 읽어도 이렇게 받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먼저 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탁월하십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십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귀중한 뜻을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모든 그러한 우선을 둘 때에 우리의 삶에 항상 열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내 뜻대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어떠한 사업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며 내가 어떠한 그러한 구상을 할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먼저 계십니다. 내가 깨기 전에 먼저 깨어 계십니다.
내가 꿈자리에 가기 전에 저의 먼저 꿈자리로 가 계십니다. 내가 직장에 가기 전에 직장에 먼저 계시면 내가 누구와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만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먼저 나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의 탁월성을 믿는 것이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갈 때 항상 저희 학생들에게 항상 상기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너희들이 먼저 가서 아무도 가지 않은 데에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벌써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기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먼저 갔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한 부분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얘기를 해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저희 샬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가 봤을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였을 때에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좋은 그러한 신실한 종인 것입니다. 근데 주인께서는 다른 일 하고 계신데 종의 마음대로 막 나가가지고 자기 일 하면은 그것은 좋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무엇을 일을 하시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선한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신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몸인 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이고 우리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교회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교회가 얼마나 작든지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의미가 넘쳐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내가 가지고 끝에 결말에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삶의 의미는 굉장히 적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를 따랐을 때 또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그러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더욱더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에 참여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볼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최상이신 그리스도, 바로 주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신데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 하셨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소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앞으로 좋은 일이 있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치기한테 잘 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망이란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뉴스를 들으면은 이제 뉴스에 특별히 이제 그 미국 뉴스 중에 NPR이라고 있는데 그때 정부에서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라디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감옥들을 이제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서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란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도 소망이란 거 하나만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국 기쁨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부활의 희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으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에 묻히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내 안 해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한테 인내해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알아?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더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으뜸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최상이신 이유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글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심이라라는 그런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체 19절에서 20절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기뻐하심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인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화목제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한글 번역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영어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19절에 나와요. 20절에 안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복음서 공관복음에서 저희가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나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사람. 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퍼도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손주들이 그래요. 손주들이. 그렇죠? 자녀들은 좀 미운데 손주들은 너무나도 예뻐요. 기쁨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하시는데 무슨 기쁨을 가지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기쁨으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시고 예수님께서 최상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착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못난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셔서 화목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축도할 때 그러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희생제로 화목제로 이제 십자가의 날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업신여기겠습니까?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의 화목제를 기쁘시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울 때 항상 부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엄마. 근데 가끔가다 아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쟤는 정말로 아빠가 진짜 좋은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빠가 정말로 잘하니까 애기가 울을 때가 아빠 그러고 울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할머니 그러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쟤는 좀 집안에서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 얘기인데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미식축구 하다가 어떤 애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 그러지 않고 전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나를 굉장히 믿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시련받고 아플 때 입버릇처럼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믿을 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로 마음의 경향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버릇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는 이 역사에 적힌 예수님의 공로는 아무도 이제 변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를 다시 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걸고 넘어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주 듬직한 우리의 변호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 다 잊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생각하신다면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움과 신선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 그 기독교 가수 중에 지금 마이클 칼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만큼 더 크게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더 조금 사랑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의지로 절대로 저희를 더 조금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He cannot love us more. He will not love us less.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만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구속하신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딱 한 가지. 하나님, 예수 더욱더 사랑, 예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공로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인간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성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귀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